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 부르짖으라. 주님께 부르짖으라. 저는 가끔가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주의 첫날이 되면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역군이 누굴까? 또 형제 자매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며 자신과 지옥교회를 위해서 모두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계시다면 이 지옥교회는 나중에 풍비박산이 돼서 다 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 각자는 자신의 그러한 간구를 위해서도 주님께 간구드리지만, 필요를 위해서도 간구드리지만, 지역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금년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금년에 정말 기도를 참 주님하고 잘 교제가 되었다. 아니면 잘하지 못하였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다시 결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기도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금주에 여러분 식사 기도 빼놓고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찾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순례 여정에 보면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곤란과 이런 고통들이 닥쳐오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로 주님께 간구드려서 평소에 하는 방식대로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간구드림으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잘 안 들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그분의 아들들의 모든 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질 않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호소한다. 또 중보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드려지는 것이죠. 또 기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혼이 주님하고 아주 밀접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모든 은혜 하는 감사를 드리고 먼저 그 다음에 우리 죄가 있다면 죄들을 자백하고 반드시 자백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간구를 드리고 기원 또 간청 그리고 헌신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것을 포함해서 주님께 간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면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 그 쉬운 얘기 누구는 모릅니까? 기도에 대한 믿음.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듣고 계시며 내가 드린 기도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기도해도 아무리 매일매일 기도해도 아무런 내 생의 변화도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알 수가 없고 응답도 없고 이러면 얼마나 그 기도가 실없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해도 내 생도 변화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하고 지금 교제하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런 감각도 없고 그러면 참 쓸데없는 일이 되겠죠.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간청드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자주 하고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낮아집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낮아집니다.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아, 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는 말씀인 것이에요. 교만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죠.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기도를 매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성경의 지식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들의 자백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기도를 자주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자신에 관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는 무지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더럽고 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자신의 이 영생에 내가 정말 영생의 유업을 받았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내 하나님 자녀구나 하는 것과 절대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야,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것이 아니라 기도를 진지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실감 있게 나에게 다가온다 그 얘기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악한 마귀와 싸울 크나큰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마귀의 공격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악한 마귀의 모든 길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자, 이런 기도를 왜 소홀히 해야겠습니까? 왜 소홀히 해야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호흡 막히면 어때요? 한 2, 3분, 길면 5분까지 꽉 막히면 그대로 죽죠, 사람이. 끝나는 거죠.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더욱더 느끼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감지하게 돼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해서도 더 심도 있게 나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나를 시켜주신 구원을 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육신적인 기질이나 에너지의 열심이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감정의 표출임을 본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드리는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하는 게 기도예요. 확신 없는 기도를 못하래요.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일반 제도권 교회나 이런 데 사람 주기도문 암기하고 무슨 사도신경 암송하고 하는 건 무슨 대단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습관적인 기도, 그냥 눈 깜빡다 일어나고 교회 오면 잠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눈 감고 잠깐 뭐라고 쭝얼쭝얼 대고 이런 그런 기도가 아니죠.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지금 내가 만나는 시간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경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나요? 위대하신 분께 지금 내가 경배를 드리는데 지금 멋대로 누워서 경배 드리고 먹으면서 경배 드리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구드리는데 그러한 모든 상태나 환경이나 자세가 교만스럽고 형편없다 그러면 그분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업하는데 사업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때도 그냥 막 옷을 깨끗이 정장하고 그 다음에 막 저 사람에게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이 내 요청을 받아들여서 꼭 이걸 허락해줘야 내가 내 그 기업이 산다, 또 아니면 내 일이 성사된다 이랬을 때는 간절히 하잖아요. 그냥 아이 들어주려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뭐 이렇게 다른 데 보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해서 막 상당히 그 존중하면서 상대를 그렇게 하잖아요. 바이어들을 상대해서 무슨 뭐 계약을 체결할 때도 말이죠. 회사 직원이라면 그 사람을 바이어를 높여주고 상당히 사람도 그렇게 대하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 내가 지금 딱 나가서 그 앞에 딱 서 있는데 아무렇게 그냥 하느냐 그 얘기죠. 연복음 16장 2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어려움과 바라는 것이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그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대하는 그 모든 사항을 보면 내가 어떻게 자세로 주님께 다가가야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더욱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여기 주님이 계세요. 여기서 누가 대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드리고 하잖아요. 합심해서 또 기도하고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집중하고 같이 아멘 마음으로 화답하잖아요.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수요 기도에 함께 모여서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요 기도회 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다 마치고 옛날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불 끄고 각자 여기에서 10분씩 기도하잖아요. 그 10분간을 기도하는데 내가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이 계속 든다. 또 10분간을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또 다른 생각했다가 또 기도 드렸다가 또 아직 안 됐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10분을 기도를 드리면 기도할 내용이 많은데 그냥 그게 끝날 때 언제 끝나는지 모르게 가면 그 사람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걸 여러분이 평가해 보시면 아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러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합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모여서 기도하면 광고 시간이나 기타 내용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사실은 다 기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합심하여 내린 판단이 도덕적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판단보다 훨씬 순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합심해서 하는 합심 제목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쓸데없는 기도 안 하잖아요. 꼭 필요한 거, 꼭 들어주셔야 할 거를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순수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확실히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죠. 만일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서 와서 예배 참석하다가 혼자 있다가 떠나면 기도에 관심이 적어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퇴보돼 버리죠. 점점 그냥 경배 드리고 왔다가 갔다가 가서 기도도 전혀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그러고 일주일간 지나다 또 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점점 믿음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나중에 실족하게 되겠죠. 퇴보하게 되고 심지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지루한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 하다가 말다가 이거 기도하긴 해야겠는데 오늘 기도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 그리고 들어가는 목소리, 그리고 서툴고 어색하고 뭐 이런 기도가 뺏기 중얼대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평생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어느 때고 필요할 때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건강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고 방패예요. 자기를 막아주는 방패고 승리의 초석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성경은 많은 기도의 기록들이 이 성경 신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까지 다 있어요. 여기. 사무엘에 모친 한나를 비롯해서 시편은 온통 전체 거의 다가 기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욥 많이 기도했죠. 고통당하니까. 선지자들 고통당하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 중간에서 그냥 주님께 더 기도를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왕들이 그랬고, 겟세마네의 주님, 세리들, 여인들, 제자들, 그 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면 왜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들을. 기도의 장소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옥중에서도 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집에서도 했죠. 이사야, 다니엘은. 다락방, 골방, 한적한 곳, 산 위, 성전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회당에서도 하고, 심지어 요나 같은 경우는 지옥에서까지 기도를 드렸죠. 딱 한 사람, 요나.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기도는 교회나 기도원 같은 데서만 기도하는, 집에서는 단 한 번도 안 하다가 교회 와서 막 새벽 기도도 막 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열을 올려서, 기도원 가면 또 열심히 하고 집에 오면 안 하고 말이죠. 기도가 아니죠. 기도 시간은 이 성경에 보세요. 아침 시간에, 점심에, 저녁에, 온종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하루 3번 기도한 사람도 있고, 뭐 오후에 기도한 사람, 정오에 기도한 사람, 구절이 많이 나와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 사람 하는 모습 여러 군데가 나오죠. 심지어 산 위에서 기도한 사람,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회당에, 온갖 병 들었을 때, 환난 당할 때 무슨 때와 장소 가리지 않는다. 전쟁 중에도 심지어 죽어가면서까지도 기도하잖아요. 누가? 스테파니.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막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벽을 보고 기도하고, 뭐 온갖 형태로 다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머리 숙여서, 뭐 온갖 자세들로 인하여 여기 나온 기도 형태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움직이고, 그리고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와 같은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큰 것들을 지렛대, 약한 지렛대, 사람이 들기 힘드니까 지렛대를 이용해서 들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기도에 관해서 R.A. 토레이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열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튜 헨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실 때 먼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평소에는 기도가 좀 적었는데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불운한 사람은 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의 생활 속에 승리할 수 없다.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거나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마귀에게 노상패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마음과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 그걸 자신이 알아요. 스스로 그것을 압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때 주께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어때요?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기도드리면서. 세상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을 때 막 힘나서 기도가 잘 안 되죠. 또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한 사건에 가서 한 일에 관해서 기도드리는데 응답이 잘 안 되니까 좀 기도하면서도 약간 낙심이 되는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또 마음에 없는 기도를 드릴 때 역시 오히려 무거운 짐의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침체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무엇으로? 그 징후.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영적으로 침체된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현재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건 변명해도 되지가 않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이 하고 오늘 막 2시간 기도하고 내일 하나도 안 하고 모레 쉬었다가 글패 5시간 기도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영적 갈등의 경보가 울릴 때 그리고 중요한 일을 수행할 때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악한 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부족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은 집안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골방에서도 일터에서도 곳곳에서 다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패해요. 패하게 되고 멸류관도 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의 연속일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를 하고 뭐 후련하잖아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후련해요. 내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었는데 주님께 막 울부짖으면 말이죠. 마음이 후련해요. 후련해.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어떻게 해? 내 마음에 있는 창피하고 어려운 얘기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냐고. 우습게만 사람들에게 여겨지죠.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찬양의 기쁨이에요. 기도를 드리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드릴까요? 주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기도하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기도도 경배의 일부라고 얘기죠. 경배라고 얘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얻는 것을 위해서 여러 차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잘 안 돼. 그런 경우에 사람인지라 실망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숨과 하나님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볼 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한 분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그 얘기죠.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런 그 마음들이 들어갈 때 주님과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아주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대로 갖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과 가까움을 아마 여러분 느끼게 되실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하고 아주 친하고 가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뿌듯하고 부자야.
그리고 겁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 넓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 아주 쉬운 분입니다. 먼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든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주 귀찮게 여길 정도로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드려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만일 문이 닫혔으면 그 문을 억지로 열어서라도 주님께 다가가야 돼요. 기도드리는 문은 하나님의 집인 문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맞게 요구할 때 그분은 받아주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을 열심히 찾는 사람, 주님께 열심히 기도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이죠. 시편 34편 4절에는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두려움 있습니까? 그분하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얘기죠.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이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구원받으려면 젊을 때 일찍 받아야 돼요. 나이 들어서 받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어렵은 거죠.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도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백부장 코넬료가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금식하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너 있는 대로 불러라.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코넬료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거든요. 구원받고 또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옆에 다른 가족들 또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기도도 들어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성취는 무엇인가? 기도의 성취는 무엇인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르짖으면 그분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의 진수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드리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저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셔야죠. 신명기 4장 29절은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주님이 날 안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 그런 일 없어요. 간절히 하고 하면 기도 드리면 만나주신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 얘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동시에.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럼 뭐 유령처럼 나타나서 뭐 이런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이 영적 계시로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도우심을 여러분이 감지하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 드렸더니 주님이 나 도와주시네.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조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옆에 계심을 느끼는 것. 그리고 이럴 때 그분이 그럴 때 이제 성경 말씀에서 막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내가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현상을.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각별히 사랑하셔서 그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 말씀을 읽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고, 주님, 내가 기도드리면 주님이 내 옆에서 내 기도 들으시면서 뭐 답변하시는 것 같고, 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뭐 일에 관해서 안심하고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감지, 그런 것. 그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다. 가장 훌륭했던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은 어때요? 기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이 아주 절정에 다다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아주 기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시는, 중요한 일 하실 때마다, 끝나고 뭐 필요할 때마다 기도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드리잖아요. 초대교회도 어떻게 형성됐나요? 기도로 형성이 됐어요. 지역교회가. 여러분이 하여튼 믿음을 제대로 견지하시려면 주님하고 교제가 풍성히 돼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많은 손해를 보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을 덥석 덮칠 때 방법이 없어요. 당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과 주님의 일은 교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경배도 기도로 끝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잖아요. 오늘 하나님 일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기도를 아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아벨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심지어 창녀 라합까지 말이죠. 모두가 다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와 패배에 빠져 있지만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기도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은 기도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용서와 평안과 능력과 순결과 상급을 보장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들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그리고 기도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로서, 교제함으로써 해결을 보았어요. 기도로서 해결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 어려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기도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결심하고.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끈질긴 간절한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죠.
끝까지 매달려서 주님께 그저 안 늘어주셔도 그냥 계속해서 필요한 것, 또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 또 여러분이 모르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한 것, 여러분이 슬픈 것, 힘든 것, 그리고 분한 것 모두를 주님께 간절하게 간구드려요. 그래서 기도로 응답받아 여러분이 믿음이 융성해지고, 그리고 지역교회가 또 강성해지고, 또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 오실 날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지만 능히 이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꼭 실천하여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또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